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팔복 말씀 중에서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 보셨나요? 발음이 또 안 되네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가다 그러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면 그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좋은 꿈이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깨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저는 좀 밀어내가지고 다시 잡아요. 그 꿈을 더 꿔봐야겠다. 근데 그 꿈이 안 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찜찜해요. 나 그 꿈 꿔야 되는데 그 결말이 궁금한데 왜 꿈을 깼을까 막 이렇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시작했다가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많은 기대와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결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에 갑작스럽게 길을 잃고 험한 산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 이제 좀 형통하게 사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선고받는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또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들이 좋은 집에 신입 보냈다고 마음의 안도함을 가졌고 저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깨어져서 슬퍼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천생배필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나와 자녀들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또 열심히 수고했던 직장이고 그 직장에서 무엇인가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청춘을 바쳤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해고 선고를 나에게 날렸습니다. 그러한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절망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말미를 보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양각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종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던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아픔이 있는 자녀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려움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결핍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다 괜찮아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개개인을 신방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웃으시는데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보니까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요. 가장 사랑했던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을 얼마 남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은 자녀를 시집을 보냈는데요. 사위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와 앉아있지만 교회 봉사를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고 사업이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어서 끼니 한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강대상에서 그분들이랑 눈을 마주치면 제가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무리 불특정 다수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해서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읽었죠? 뭐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애통하다는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릴 뿐만 아니라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게 하는 슬픔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그런데 그 애통이 어떤 단어냐면 감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마음은 찢어지게 아리고 그리고 그냥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뭐 그게 복이 돼요. 여러분 막 속절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신 복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게 미쳤나 내가 미쳤나 둘 중에 하나 사생결단을 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죠? 가만히 있어도 언제 눈물이 나죠? 물론 기쁠 때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했을 때, 자녀가 잘 될 때, 어떤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몸이 너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실패하거나 절박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 40대가 아니었어요. 한 60대에 남성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계셨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냐면 자신의 평생 동안 이루어놨던 그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가니까 모든 것을 잃으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 쉽지 않은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속절없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래요. 자, 지금 가슴 찢어져서 눈물만 나오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려면 이 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애통함이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에도 가난함의 초점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닫혀 있었죠? 심령이라는 것이 전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통함도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가난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애통함은 첫 번째의 복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이 무엇이며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애통함에 대해서 다룰 때 복된 애통함이 있고 죄악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죄악된 애통함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욕심의 애통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좌절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욕심의 애통함은 뭐냐면 내 정욕으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생기는 애통함입니다. 성경을 인물을 통해서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합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자기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르엘 궁전 앞에 나봇이란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딜을 했습니다. 야, 내가 그 포도밭을 갖고 싶으니까, 포도원을 갖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이 나봇이란 사람도 좀 그런 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속에서 그 가문에게 준 유산은 분깃은 남에게 주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반응이 뭐냐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욕심에 의한 애통함입니다. 저걸 가져야 하는데 못 가지니까 찬불이 나는 겁니다. 왕이라서 빼앗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상처받으니까 제 예를 얘기할게요. 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제가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몸이 그냥 봐줄만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120kg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120 한 6kg 정도가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식탐은 대단했습니다. 식탐이 대단했는데 한 번 먹고 싶은 거는 꼭 먹어야 직성이 풀렸었어요.
근데 그때 종로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 디피된 음식 모형을 봤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먹고 싶은데 제 수준에 보니까 돈이 없어요. 비쌌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친구를 만났는데도 기쁘지 않고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집에 왔어요. 밤새 그 음식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나 왜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럴까? 제가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용돈 모아서 그거 2인분 사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애통함은 절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애통함이 아닙니다. 죄악된 애통함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사단의 꿰매 빠여져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걸 못 먹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욕심에 의한 애통함입니다. 두 번째 죄악된 애통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좌절의 애통함입니다. 이 좌절의 애통함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느꼈던 애통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뒤에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했던 그 애통함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애통함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시는 애통함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애통함은 해결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정죄를 내리고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절망의 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복된 애통함이 아니라 죄악된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애통함은 뭘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된 애통함은 뭐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애통함이 은혜의 애통함이고 복된 애통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반응을 해주시라니까요. 고통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오죠?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함 주시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된 애통함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욥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과 자녀와 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사단이 또 욥의 몸을 쳐서 몸에 악창과 종기가 났습니다. 벽돌로 긁어야지만 견딜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 상황이 되면 좀 끝나야 돼요. 근데 자기 옆에서 평생을 살았던 아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상처는 됐다 소금을 뿌린 겁니다.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끝났으면 됐습니다. 멀리서 친구란 인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욥한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자기가 쟤네들보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씨름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쟤들이 나보고 죄인이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예요. 절망의 끝에 있는데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변명해 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폭풍 속에서 임재하신 욥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책만 맞는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나의 상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이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그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해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된 애통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는 애통함입니다. 아마 이 애통함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애통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다윗은 그런 놈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 나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그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죄를 책망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라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모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죄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비록 책망함은 받았지만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용을 맑게 씻어주시고 옷을 주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경험을 누린 그 뒤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란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맞고 자랐습니다.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장난꾸러기였는데 어느 날 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데 아버지랑 딱 마주쳤어요. 제가 어떻게 됐게요? 딱 얼음 됐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아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날따라 특이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특이한 겁니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됐어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서는 눈물 콧물이 다 나는 겁니다. 이게 왜 눈물 콧물이 나죠?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용서받았다는 기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녀요. 하나님 그 죄 안 가려고 그래요. 혼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넓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없다 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던 여인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발에 다른 상황 보지 않고 직진해서 예수님 발에만 집중하고 그 발에 무릎 올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절없이 가슴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그로 말미암은 애통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눈물이 흘러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의 애통함, 이 여인의 애통함과 가룟 유다의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심판을 하니까 결국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짓는 애통함은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함의 복을 주신데 그 위로가 뭐냐? 가장 소중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등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가 있으면 모든 게 게임 아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그 외통함을, 그 힘듦을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내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고통과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는 겁니다. 술에 기대기도 하고 친구에 기대기도 하고 쾌락에 기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잊어버림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함과 절망과 허무입니다. 물론 고통을 피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회피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련한 것과 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의롭다고 위안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지금 부유하다고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교회에서 직분 가졌다고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나와야죠. 그 하나님 품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죠. 나의 절박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위로입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복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한숨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오셔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악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안 되라고 절망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품이 더 크고 넓습니다. 그 은혜의 품으로 오셔서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위로함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